1장, 우리 오전에 이어서 족보장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지금까지 이 계보가 왕의 계보인데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주실 때 다윗 왕에게 특별히 왕위를 경고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계보가 왕의 계보임과 동시에 다윗에게만 왕이라 붙여도 전체가 다 왕적인 그런 계보임을 충분히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만 왕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드디어 궁금했던 너무나도 억울하게 생각되었던 우리아가 구약에서는 죽임을 당했지만 신약에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여전히 일하고 있지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가 이전에 사무엘 공부를 할 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용서함 받고 다윗의 처를 통하여 솔로몬 여디디아를 얻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아내라고도 하면 될 건데 왜 굳이 마태복음에 와서 복음서를 열면서 새로운 시작인데 또 아픈 과거를 덜추어내시는가? 이것도 이제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 중에 하나죠. 그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공로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영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 왕이 위대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었던 그런 아픈 추악한 과거도 성경은 그대로 들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웅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누구를 본받자 여러분들이 말하는데 정말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구원자고 우리가 따를 분이지 뭐 아브라함을 본받자 뭐 바울을 본받자 사실 그런 복음성조차도 그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중간 코스로서의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가 우리의 목표는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절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타는 목마름으로 주의 형상, 주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럴 때까지 우리는 계속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은 다윗의 장남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나오면 안 되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입었다고 여전히 그는 당당한 출생의 권리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도 역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난 자녀다 말이죠. 이걸 또 뭐야? 인간의 어떠한 실수도 듣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드러내는 것이다. 솔로몬이 들어가는 것이죠. 솔로몬이 여디디아로 들어가는 것이죠. 솔로몬을 낳고 이제 그다음부터 쭉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이건 이전에 제가 소개한 이 계보를 요약한 시를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 쭉 내려가서 19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드디어 이제 시온경이 나타나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앞에서 표현한 방식대로 하면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섯 번째 여인, 이 족보에 나타난 5명의 여인 가운데 마지막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이 말은 이 한 문장인데 마리아에게서 이것은 확실히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인성을 가지신 마리아에게서 동시에 나시니라. 이건 앞에서는 계속 낳고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결합을 통하여 생물학적인 낳음을 강조했다면, 즉 능동적으로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낳고가 아니고 헬라인은 완전히 달라요. 나시니라라는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다. 마태고 의도적으로. 그러므로 마리아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는 표현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왕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통을 이어왔지만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 계보 족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인,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 이게 신비다 말이에요. 신비.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서니까 이것은 마리아의 이렇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핫 이슈인데, 동정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단어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처녀성을 확보하면서,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그 말은 성적인 결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관계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라고 할 때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러므로 마리아라는 여인을 빌어서 오지만 혈통적으로는 결합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신비하게 나타난 이 표현이 마태복음 1장 족보장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함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시고 신비한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래서 구원자는 두 가지 조건이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려면 그는 죄가 없어야 한다.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는 자여야 된다. 그런데 인생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구원자의 첫 번째 자격은 인간이었으면 안 된다. 그는 죄와 상관없는 신이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 아닙니까? 동시에 구원할 자는 자기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구원자는 신이어야 하고 인간이어야 한다.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체로 있으시면 인간을 구원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다. 죄가 없으시지만. 이 성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시니라. 그 다음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 간단한 표현이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죠. 포로니까. 우리가 일제 36년간 암흑기로 들어갈 때 나라도 있고 백성도 있지만 역사는 어떻게 보면 단절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세월, 잃어버린 시절, 잃어버린 역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절되지 않았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 바벨론으로 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요엘서에 나타난 세월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저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잃어버린 세월이 많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인생에 살아올 동안에 어느 부분 그 세월은 참 잃어버린 세월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60을 살든 70을 살아도 80을 살아도 혹 내 인생에 정말 다시 한번 멋진 삶을 살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면 내가 70년 동안 잘못했더라도 1년을 살아도 하나님은 그 1년이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세월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월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영적인 바벨론 포로 기간은 언제였습니까? 또 그 기간은 얼마였습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어떤 의미가 있겠죠. 다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또 이 바벨론 포로 역사조차도 예수님의 이 족보 안에 그 세월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고 일어서게 만드는 본문이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아까 읽지 않은 그 솔로몬부터 이어지는 그 계보를 연구한, 이건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토마스 퓰러라는 분이 예수님의 이 족보를 연구하다가 깨달은 진리, 주님, 저는 저의 구세주의 족보가 내 세대에 일어난 현저한 내 변화로 수놓여 있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르호보암이 아비야를 낳았나이다. 불량한 아비가 불량한 아들을 낳았나이다.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나이다. 불량한 아비에게 선한 아들이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았으니 선한 아비에게 선한 아들이 낳나이다.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나이다. 선한 아비가 불량한 아들을 낳았나이다. 오 주님, 알았나이다. 제 아버지의 경건이 제게 물려지지 못한다는 것을. 저에게 슬픈 소식이옵니다. 그러나 또 제가 알게 되었나이다. 무도한 불경건도 유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제 아들에게 좋은 소식이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몇 대째 믿었습니까?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들의 가문 족보는 자랑하지 만한 것이 못 됩니까? 신약에 가보면 족보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족보는 세상적인 그런 혈통적인 족보가 아니라 영적인, 구속사적인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시는 그런 역사여야 하고,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은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족보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앞에도 있었고 여러분들 뒤에 여러분들 또 영적인 족보가 써가는데, 이제 거기서 쓰여질 족보의 포인트는 뭐냐? 낳고라는 인간적인 혈통적인 족보가 아니고 나으니라는 이 족보 개념이 쓰여져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은 나으니라는 이 말이 적용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나는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즉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삶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 자들이 계시록에 가보면 14만 4천이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혈통적이고 생물학적인 태어남이 아닌 새롭게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시온산에 서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데 그들은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승리한 자들, 이기는 자들의 무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문, 가게, 여러분들의 족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떤 붉은 줄이 꺼졌고 어렁진 과거가 있든지 하나님은 그 세월을 갚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네시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복음, 새 출발의 이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감사하시면서 이제 새롭게 우리 장모님 그 생신 때 보니까 축하하는 데 보니까 그때 촛불 하나 켰지요. 하나만 켰어요. 그거 너무 참 양심불량 아닙니까? 하나, 왜 하나만 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여러 살 필요 없이 한 자루에 초를 켰을 때 올라가시는 그 과정이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초처럼 한 자루 초처럼 여러 가지 한 마음 초처럼 내 세운 무처럼 마음과 정성 가져서 주의 교회를 위해 성전하고 기도하고 같이 있는 삶을 살다가 가려는 그 촛농을 가지고 촛불 하나에 그렇게 깊은 의미가 신비한 한 개로 벌써 한대 뭐 말을 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저는 그 장모님 이제 팔순 이렇게 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모세의 인생이 120이었는데 1살부터 40세까지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절이었고 40에서 80은 애국 궁정에서 도망가 광야 서편에서 우울하게 좌절하면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삶을 살았고 80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시떨기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80부터 120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시라는 그런 참 축복을 정말 했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연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항상 성탄절을 계기로 역사가 BC와 AD로 나뉘어지듯이 예수님의 오심과 후로 나뉘어지듯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과거는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잊어버리고 못한 것은 못한 대로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나이가 젊든 많든 뭐 가졌든 안 가졌든 내가 어떻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족보가 주는 의미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선조로부터 받은 경건한 유산이 있다면 자동으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유산이 물러갈 지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혹 그런 혜택을 못 받아 할지라도 여기 보십시오. 내 아버지는 불량한 아버지였지만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시발점, 통로,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기대감
소망, 감사함을 가지시고 이제 며칠 남지 않는 신앙기간 동안 이 감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샘솟듯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 복된 이번 성탄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보여주신 사건이 성탄 사건입니다. 절망이고 어둠이고 과거가 붉은 줄이 그어졌다 해도 내가 너와 함께 새롭게 살아야겠다는 메시지가 성육신 사건이고 성탄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이날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눌리지 않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병에 가난에 그 무엇에 매이지 않는 자유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한번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참아도 오르도 못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각자 개인 모두가 다 이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그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격하면서 우리 남은 광야 여정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 오늘의 여디디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